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찬송의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찬양 받으신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21절, 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3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힌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코로나19로 약 한 달 반 그 이상의 시간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한두 번이면 끝나겠지 하였던 영상 예배가 종료주일 예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도 또 부활주일 예배도 모두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답답한 시간, 성도님들은 잘 계실까? 전화신방을 할 때 밝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과 마음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며 얼마나 불안하실까? 약속된 마음이, 하나님과 약속된 그 마음이 조금 틀어지는데 괜찮아 하면서 무뎌지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이와 우리 성문의 모든 교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일 것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평안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예배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징표인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찬양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을 돌릴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가장 근원적인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는 복음의 진수가 녹아져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핵심 단어들, 그리스도, 부활, 권능, 고난, 너무나도 귀한 단어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십니다. 권능, 얼마나 흠모할 만한 복된 단어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참여함과 그의 죽으심, 본받아, 이런 하나님의 복음에 진수된 단어들이, 정말 보석과 같은 단어들이 이 짧은 10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한데 바울은 여기서 더 유심히 보았던 단어가 알고자 하여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자 하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비슷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원문을 보면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전승훈 목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것과 전승훈 목사를 알고 싶다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뜻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는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주관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삶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싶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를 쓸 당시에 바울은 많은 교회를 이미 개척하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자기 자신도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당대의 구약 성경을 바울만큼 정확하게 해석하고 가르칠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호감이 생기면 데이트를 합니다. 연애를 합니다.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다가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면 결혼을 해서 같이 살고 그런 귀한 나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갖고 있는 열망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항상 함께하고 싶은, 그분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 속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왔으니까 그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것들의 신앙의 훈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신앙의 몇 대째 집안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성경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절대 우리의 실력이나 자랑할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그들을 지배하는 자랑과 힘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을 지배하였던 세 가지 세계관,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혜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문법 체계가 매우 풍부합니다. 하나님이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로고스라는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헬라에는 철학자가 많았고, 헬라인들은 고린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성행한 갖가지 사상과 철학적인 논쟁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뿌리 깊은 정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곧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신들의 종교를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를 쓰던 시대에는 앞서 이야기한 헬레니즘이나 유대니즘이 사실상 저물어져 가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힘을 자랑했습니다. 힘이 정의이자 진리였던 시대입니다. 힘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권력과 힘을 자랑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단순히 부활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부활의 권능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런 배경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힘으로 세상을 평정했던 로마의 세계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가진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권력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지냈습니다. 또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헌신의 마음을 더욱 기리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이때까지는 익숙한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가 등장을 하면서 부활주일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종료주일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니 부활의 감동이 어떠셨습니까? 부활의 메시지를 나누고 부활절 계란도 나누고 부활절 칸타타도 하며 뜨거운 축제의 열기가 일어나야 하는 부활절에 아무런 행사도 없고 축제의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은, 부활의 느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부활의 느낌이 축소되어 있는 이 부활절, 혹 부활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지나가지는 않으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부활절을 함께 모여 축제의 분위기로 은혜와 축하와 축복을 나누지 못하였어도 부활의 영광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절을 지내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진짜 부활절이 되겠구나. 우리의 움츠려져 있는 10년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힘이 될까. 사랑하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부활의 메시지로 위로받고 회복되면 좋겠다. 상황에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은 주님의 부활의 사실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그 기대감이 가득하였습니다. 즉 이 부활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기대치, 약속을 이뤄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현재 우리 삶 속에서 힘과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 살기로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절 10절에도 부활의 권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로는 똑같은 부활,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각각 다른 의미로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10절에 쓰이는 부활의 권능의 부활은 전치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11절에는 부활이란 단어 앞에 에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10절의 부활과 11절의 부활이 어떻게 다르냐면 에크라는 전치사가 들어가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놓여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다른 하나는 서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그 당시 이 두 가지 의미를 헬라인들은 죽은 사람을 가리켜 사용하였는데 사람이 누워있다 이것을 사용할 때 죽은 사람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고 사람이 서있다 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크 부활, 에크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로서 눈에 띄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같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부활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없는 자들을 죽은 자로 보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은 세상 속에서 살아 눈에 띄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현재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일어날 주님이 오시면 부활한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도 죽어있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눈에 띄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삶일까?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에 동참하고 싶다, 나도 십자가를 지겠다, 고통받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편이 된 것을 말합니다. 주님 편에 서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랑과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이 세상에 더 똑똑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 오만한 사울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식과 학벌, 가문을 자랑하던 자신은 그 앞에서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그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죽일 자가 되었고 그가 죽도록 열심히 하였던 그 열심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모든 노력, 그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충격적으로 깨달았던 것이 부활이 진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머리로만 소문으로만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눈앞에 살아계셨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바울의 생각은,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마다
부활절쯤, 고난주간쯤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모방해서 계단을 기어 오르거나 십자가를 지고 순례길을 걷거나 또 더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 고난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나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큰 고통이었습니다.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때까지 존재하였던 나를 다 내려놓는데 그 내려놓음에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존재케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색하고 불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그냥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부르심,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부천을 떠나서, 너는 상동을 떠나서 바티칸 시티로 가라. 왜 갑자기 바티칸 시티가 나왔는지 당황하실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나라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나라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를 검색하니까 이 바티칸 시티가 나왔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고 세계에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도 않는 그 연약한 나라에 하나님 갑자기 가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네 가겠습니까 하고 떠나가겠습니까? 그 떠나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해외 이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복잡한데 내 인생을 주님 때문에 거기에다 맡겨야 됩니다. 가면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편함과 고통이 따르는데 주님은 그곳 가운데 예정한 바가 있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을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며 바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고통과 불편함이 따르는 길입니다. 나를 있게 해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색하고 불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나는 불편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풍성함은 이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것임을,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풍성함을 허락하신 이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즉 예수를 더 잘 알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더 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얼만큼 아십니까? 성경을 얼만큼 아십니까?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성경적인 지식, 예를 들어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거나 성경 암송 대회를 해서 거기서 수상을 하고 1등을 하면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그것을 잘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놓고 마음 아파하시며 주님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시대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실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만 계속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깨어있는 영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게임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으면 이미 목표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보면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이룬 것도 얻은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아직 구원 얻을 자격을 얻지 못했다라는 말 또한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롭다함, 칭의를 자신하지 못하여서 계속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아니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일어나세요, 영접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세요 하면 항상 일어서고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처럼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집에서 못을 박을 일이 있어서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는데 망치 머리가 자꾸 손잡이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망치 머리가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망치질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망치질을 하기는커녕 잘못하다가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판입니다. 망치가 새 망치인데도 불구하고 손에서 자꾸 빠져나가서 쓸 수가 없는 상황. 사도 바울이 온전히 이룬 것도 얻은 것도 없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일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꼭 숨바꼭질처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으려고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더욱더 주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것이 그의 남은 인생의 목표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정상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주실 축복의 작은 봉우리에 불과합니다. 큰 산을 오르다 보면 저기가 정상이겠지 열심히 갔는데 거기가 정상이 아닙니다. 높은 정상의 작은 봉우리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높은 정상을 보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더 많이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내일,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멈추어 있는 삶이 아닌 생동감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머뭇머뭇거리거나 뒷걸음질쳐 물러나는 것은 결코 생동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거나 소극적인 생각으로 변명하는 것 또한 생명력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보적인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앞으로 나아갈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과거에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만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 중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붙들고 달려나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절, 이 부활의 소식을 부활절쯤에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절의 분위기 속에서만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부활의 영광으로 세워지고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의 시작점이 부활의 증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최고로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신비롭고 즐거운 그 만족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기 때문에, 현상적인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현실은 제한적이고 그냥 가시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것에 인생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현상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를 향한 도전과 내일을 향한 꿈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 뻗어 나아가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결과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위에 계신 주님께만 붙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부활의 소망을 갖춘 자의 삶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린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영광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부활의 영향력과 그 확신이 명확할 때 우리에게서 부활의 증거의 삶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순환과 고난의 모습을 당하십니다. 그 순환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본 후 제자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합니다. 그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며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들려와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의심이 진심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숨죽였던 모습이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역의 현장이 제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틀을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갇힌 사고의 틀을 뛰어넘었습니다. 죽음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그 이후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알게 하셨고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두려움과 침체의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답을 모르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열심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지며
또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불확신과 한계와 제한이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감사로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이 부활절이 지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전과 동일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부활의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붙들림 받는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제한되어 있었던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그 삶대로 살아가기를 힘써 나가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로 우리들이 부족하고 힘들어하고 침체되어 있고 낭망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기쁨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심을 더욱더 헤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써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리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